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그 믿음의 사랑과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할 때 보통 뭔가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만 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어서 바로 그 환경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건 말 그대로 환경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복을 이야기할 때 환경이 좋고 그다음에 뭐 또 내 몸이 건강하고 우리가 주로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고 또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또 말 그대로 이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먼저 우리가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바로 결국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되고 우리의 환경도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은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면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궁핍과 환난과 같은 상황에 있어도 보통 사람들이 불신이 생기고 그죠?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이 궁핍하게 되어서 불신이 생기고 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또 그런 일들이 많죠.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얻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은 바로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자기의 사실은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냥 어떤 것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보답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그가 말 그대로 실제로
가장 큰 은혜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내가 기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또 바로 무엇보다도 바로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죄와 사망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해야 되고,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성화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성화가 돼야지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또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단순히 나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열매를 거두려면 바로 이제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내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 믿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면은 이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열매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히 차고 넘쳐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걸 이미 받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요. 10절에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그 완전한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첫 열매를 거두었고 이미 사실은 완전한 것을 받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거듭났단 말이죠. 거듭나서 이미 첫 열매를 맺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유전자와 같은 성령의 유전자를 받아서 이미 그 성령의 유전자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발현되는 일만 남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발현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계속 열매를 맺어서 완전하게 난 구원에 이를 것을 이제 그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기뻐하는 이러한 감사에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정말 이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정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강조해서 이야기라고 하죠. 우리가 결국 기쁘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이 교회에서도 내가 사실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바울의 모든 환란은 다 거기에서 오는 거죠. 자기 혼자 뭐 신앙생활하고 하면은 편할 수도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안 당해도 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궁핍과 환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왜 낳아서 키웁니까? 사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가장 큰 수고가 들어가요. 만약에 자녀를 낳아서 키우지 않는다면 그만큼 풍족할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손해가 되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 가장 손해가 되는 일인데 왜 사람들은 자녀를 낳아서 또 키우고 할까요? 양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계산만 하면은 그것이 가장 손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제일 정말 어, 대부분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응?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일반적으로. 그만큼 기뻐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 그것이 자기에게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자식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힘도 우리가 보정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그냥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궁핍과 환난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낳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런 과정에 비추어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젖 먹이는 엄마, 그다음에 아버지에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죠.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마지막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수고했는데 그 결과로 이제 이미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런 것이 없어도 기쁜데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처음에 갓난아기가 아무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가 뭔가 옹알거리면은 혹시 아빠나 엄마라고 이야기했나 싶어서 이렇게 귀 기울이고 기뻐하고 그리고 진짜 아빠 엄마 그렇게 부르게 되면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앞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서 내가 있는 걸 볼 때에 우리 마음이 그래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게 세상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구하지 않고 또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뭔가를 해주고 정말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정말 그들이 대단한 것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뻐할까? 우리가 생각하면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아기가 부모한테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만 생각하면 자식이 다 성장할 때까지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제적인 개념이나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서 부모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 자식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그 복음의 기쁜 복음을 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심었죠. 그죠? 그렇게 심어서 그들의 마음밭에서 그들의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서 그것들이 이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이제 뭐 열매까지 아니더라도 이게 이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게 싹이 트고 영적으로 자라서 사랑의 꽃이 피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또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꽃이잖아요.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여깁니다. 근데 아름답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뭐 꽃을 우리가 뭐 먹을 수 있는 일반적으로 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뭐 배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왜 꽃을 키우고 또 선물을 할 때에도 예, 꽃을 주고 꽃으로 장식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나 먹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지만 또 나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은 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감사의 표시를 할 때도 뭐 꽃을 선물하고 그렇게 하죠.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해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은 바울에게 꽃과 같은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꽃을 선물한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선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꽃이 이렇게 먹을 수는 없지만 뭐요? 단순히 보는 것보면 또 향기도 있어요. 그것을 보았을 때 또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이제 10절에서는 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합니다. 이제 그 꽃이 피었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열매를 또 사실은 이미 맺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제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결국 그 열매를 완전히 보는 것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그래서 그 꽃을 볼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그 열매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또 그 열매를 소망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3장 9절 말씀뿐만 아니라 또 전체 사실은 1장에서 3장의 그 감사의 긴 감사,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긴 감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서신이죠.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믿음을 따라서 사랑하는 가운데 바로 열매 맺어가는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꽃피우고 그것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시면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정말 표현하고 있는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이 구절과 이제 비슷한 구절이 있다면은 바로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에서 이 기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비슷한 구절이 또 하나 있다면은 그게 이제 마태복음 2장 그죠? 2장 10절의 말씀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거기에서는 사실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
우선 삼중적인 표현인데 거기서는 이제 사중적인 표현.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복음의 기쁜 소식.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받아서 주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에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은 이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것을 나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구해야 될 겁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의 지혜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성경의 모든 계명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계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또 그것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사랑의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